잠언 8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놀이를 통해서 또 참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조금의 불편은 있었지만 더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참 순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저도 간간히 나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또 중간에 비가 와서 천막 쳤던 것을 거두느라고 비에다 젖어서, 그래서 잠시 물에 같이 아이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저 미끄럼 타는 거 보세요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막 누가 잘 타는가를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함께 잠깐이나마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한 5명인가 6명인가 됐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토요일 날 간혹 카페에 와서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지냈던 아이들 또 서너 명이 함께 더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 외에 외부 아이들이 10여 명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영혼들을 붙여주실까. 또 아이는 처음 나왔는데 또 그 부모가 또 선물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는 속에서 좋은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8, 9반 젊은 세대들이 식사 봉사로 간식으로 거의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일 거 끊임없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흡족하게 또 해주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인사는 못했는데 옆에 동행교회에서도 수박을 이렇게 좀 갖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저도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약간의 후원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접한 교회와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교회됨이 세상 안에서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사람은 동네 길을 항상 발한테 자신을 맡기고 걷게 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그 사람은 발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길을 걷는데 하수도 공사 중인 구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투덜거리는 거죠.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군. 1년 동안 매일같이 눈 감고 다녔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던 그 길에 오늘 재수 없이 하수구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발명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발명하려고 했던 게 벌써 나왔네. 이것도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이것도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내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벌써 제품이 나왔네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또 그의 방에는 가진 짐들이, 가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것에 갇혀서 다리를 쭉 뻗고 허리를 펴고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할 만큼 집안은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부르면 텔레비전 앞에 가서 온종일 텔레비전과 함께 지내고,
옛날 얘기다 보니까 전축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전축이 자기를 부르면 전축 앞에 가서 음악 듣는 것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늘 하루만, 그러나 내일부터는, 자, 내일 두고 보자. 그리고 날마다 삶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떻겠어요? 내일이면 또다시 오늘 그냥 이대로,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결심을 해도 결심이 이행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빕니다. 친구를 다시 모함합니다. 교회에 가서 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에 가서 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를 모함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는 궁색하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끼어들게 되죠. 특히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름, 생일, 온갖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취미는 뭔가, 그리고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타율을 걱정하고 홈런을 몇 개 쳤느니, 또 도루를 몇 개 했느니,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승용차의 이름, 또 번호를 다 알아가면서까지 남의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이 우연히 코미디 극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하수구에 빠지는 배우를 보고 배를 잡고 웃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런 녀석도 사람이라니. 아마도 제가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맨 처음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매일 다니던 그 길에 발을 의지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하수구에 빠진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미디극을 보는데 배우가 로봇처럼 움직이던 배우가 하수구에 빠진 걸 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고, 또 주의 길에 열심을 낸다고 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함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심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누가 봐도 또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절 말씀입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보았더니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찍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일찍부터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일찍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하루의 시작일 것이고, 또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일찍은 새벽 기도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안에는 한날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한날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합력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어쩌다라도 경험하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 없이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 지나는 과정 주님은 저에게서 없는 듯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누워서 잠시라도 그냥 하루를 돌아볼 때
기도하지 못했네, 또 말씀 묵상하지 못했네,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내 삶에 없었네라고 보여지는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 우선순위에 우선해야 될 것을 미뤄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녁 때까지라도 그 일을 이행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놓쳐버리고 지금 미뤄버리니까 결과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려져야 되는 그 시점에 시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끝을 보는 것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아니 새벽부터 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저녁 때까지도 할 가능성은 어쩌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간간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음과 그렇지 못할 때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다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보여지고, 그리고 참 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여길 수 있는, 미룰 수 없는 것에 먼저 행할 수 있는 것, 오늘 그 몇 가지를 한번 좀 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뻔한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결정짓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빠르게 달려갈수록 빠르게 이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바로 잡혀갔으면 빨리 달리면 빠른 결론에 내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빨리 달려갈수록 이탈하는 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여길 수 있는, 가치라고 둘 수 있는 것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출발을 좀 느리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의 가치혁명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이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냐 방향이냐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나가는 결론을 그려놓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한순간도 주님 생각 없이 지낸다, 머릿속에는 꼭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른 아침, 즉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재물보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물질 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흔하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돈이면 된다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돈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도 보면 대개의 것들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유튜버에 관계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어떤 빌미를 가지고 폭로하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얼마의 돈을 요구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뿐이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아버지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 주보에는 조금 오타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지금 잘못 적었는데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신을, 두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개의 사람들은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만문을 숭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이 곧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영역에서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우리는 벌써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돈으로 재단하고 돈으로 안 되면 안 될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돈과는 상관없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바로 1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먹고 마심에 입음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일상의 필요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의 곳간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리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돈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인생의 승리로 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건 마땅합니다. 돈 있어야 되고요, 재물 쌓아놓을 수 있다면 쌓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지고 우선순위가 돈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많이 의도치 않게 사용했던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청년. 그런데 영생의 답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만문을 섬기고 있는 거지 결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사람이 무슨 영생을 추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한 같이 그 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만문을 섬기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소출이 넉넉했어요. 사실은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을 수 있었던 이 창고는 한 해 농사에서 이 창고에 들였던 것, 이것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창고에다 쌓아두지 못할 만큼의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을 때 이 창고를 열고 더 넓게 짓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아니면 이 창고는 나의 몫이고 이 창고보다 넘쳐나는 잉여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를 부욕케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둘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내 삶에 써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일 수 있고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돈이라는 만몬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는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넉넉하니까 그리하지 않겠죠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일상의 모든 필요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것에 우선으로 삶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은 같이 하나님을 먼저로 할 때,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보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들 가운데 하나고,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전제된 게 뭐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들, 가난이었고 또는 무식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로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이지만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을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와 함께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은 너희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을 잘 감당해라, 여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외로우셔서일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는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어서 열심히 해놓고도 결과는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한 교회를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것 해야 된다고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도 해왔는데 정작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구분해 놓은 것은 이성보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보다 기도, 이성보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세요.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표현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하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 일로 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것을 값진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됐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내 장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전해지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장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칭찬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드러나고 말씀 듣는 것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를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선하다 보면 이 일의 우선 때문에 결과는 쉽게 이룰지 몰라도 그 결과를 본 것 이상으로 사람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보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이 일의 성취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나 혼자 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마치 않는 듯이 안 할 것처럼 해놓고 자기 혼자 수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누가 하는 것에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주제에 무엇 할 줄 안다고 이런 비난의 소리나 내뱉는 경우도 의외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또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을 잃고 결과는 얻었고 열매는 보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열매보다 이뤄지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 내용 가운데 충성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충성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허비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를 채필근이라고 하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분이 쓴 책에서 나온 내용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목적 없이 뜻 없이 행함에 대한 겁니다. 이제 주인이 몸종을 부릅니다. 부자예요. 부잣집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최진사 댁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최진사 댁에 보낼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 몸종이 없어진 거예요. 동자놈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최진사 댁 갔다 와야 되겠다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불러놨는데 정작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화가 잔뜩 났죠. 근데 한참 지나서 이 동자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내 이놈 어디 갔다 왔냐고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최진사 댁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자의 행한 일은 뭐예요? 최진사 댁에 다녀와야 된다는 말은 이행됐을지 몰라도 정작 그의 손에 자기 주인이 대감이 맡길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갔다 오지 않았으면 다녀온 것이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죠. 어디에 충성할 거냐는 겁니다. 이건 그릇된 충성이에요. 내가 달려갔다 왔으니까 충성 아니죠. 주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충성인 거예요. 이거 갖다 최진사 댁에 전해줘야 그게 충성인 거지. 시간은 설령 더디더라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그게 충성인 거지. 그냥 급한 마음에 뛰어갔다 오고
나 최진사 때 갔다 왔다, 나 충성했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충성의 의미는 뭐였겠느냐? 그것은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맡겨준 달란트, 그게 뭘까?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들에게서 결과를 보기 원했을 때 멀리 가서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옵니다. 갈 때 맡긴 것, 돌아올 때 회개하고 결산할 것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을 것은 분명한 것은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동일한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통한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다시 오신 주님이 야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 삼은 것 내놔봐라, 영혼 구원 내놔봐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릇된 것에 충성하고 내놓을 게 없다면 우리는 마치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때 영벌에 처해진 것과 같은 처지 아니면 남김이 없기 때문에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게 되는 이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또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역보다 기도를 앞세울 수 있기 바라고 이성보다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마다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헛수고에 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실 때 기도에 우선순위 두시고 말씀에 우선순위 두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무언가 해보겠다고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 종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은 맨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우선하는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새벽 5일의 미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것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했던 겁니다. 주님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상보다 교회를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루 종일 매여서 교회 일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또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는 내가 교회임과 함께 내 옆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마땅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의 말씀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역할이라는 의미보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지금 점점 밝아지고 있죠.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범죄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 밝은 밤 문화 속에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은밀함 속에서 끝없는 죄의 문제들은 드러나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땅은 얼마나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문화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퇴폐적인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땅의 소금으로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다면 썩어짐은 얼마든지 방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둠은 얼마든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빛이 세상을 비춰나가면 세상의 조명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버리거나 세상의 흐름에 물드는 게 교회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존재고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교회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교회임을 확신하고 내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교회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우선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어떤 사람처럼 오늘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하수도 공사하는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재수없네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가 하수구에 빠진 것을 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빠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존재고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움직이는 교회라는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교파적인 교회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교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용을 조금 듣다 보니까 장로교단의 어떤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침례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더니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침례를 수용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침례를 수용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침례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잠김으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것까지 표현하면서 밥티조는 잠그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펼쳐나가는데 이분은 개척 2년 만에 100여 명의 성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대에서 이미 목회를 했었고 교회를 몇 번째인가 지금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을 보고서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세울까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교회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들은 나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모여지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로 모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표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침투에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끝없이 쏟아붓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쏟아붓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 속에 오늘 처음 나왔다는 사람이 있고 나온 지 일주일 됐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서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움직여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좋은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마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쾌락보다는 영혼 구원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결됐는지, 여러분 안에 구원이 분명하게 주어졌는지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구원은 받다 놓고 무엇을 해도 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로서의 기능도 다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이 전제된 속에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본분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역보다 일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 영혼 구원, 그리고 사람을 먼저 하는 일,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에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꿈,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꿈, 주님이 하자고 하는 일에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꿈, 그래서 이 꿈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유명세를 타느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머무르게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를 때 가장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그것을 꿈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만큼의 높은 자리,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더라도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이 나의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이 허락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믿음 안에서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